제가 지난주에 오늘 본문 22절까지 설교 제목, 그 본문을 잡았다가 앞부분만 하고요. 뒤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예. 오늘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기쁨을 담아내는 삶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신앙생활을 40년 이상 하신 분 계십니까? 40년. 나는 교회 다닌 지 40년이 넘었다. 왜 너무 쓰다 하지 마시고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40년. 네, 40년. 네.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40년 이상. 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때로는 그 신앙이 습관이 됩니다. 형식이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은 때로는 신앙이 습관이나 형식이 되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수요 기도에 참석을 합니다.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요. 헌금도 드려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이 모든 귀한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기쁨과 감격은 사라져요. 사라지고 그저 해야 하니까. 권사니까 해야 되고 집사니까 해야 되고 또 이 교회 출신이니까 해야 되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 내가라도 해야지라는 이런 생각들이 또한 의무감이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웠던 사랑과 기쁨은 어느 날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희미해져요. 그리고 내 안에는 무엇만 남냐면 종교적인 틀만 남아요. 앙상한 모습만 드러나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이 본문에는요. 바로 이런 종교적인 굳은 살이 박힌 사람들과 또한 그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복음을 제시하시는 예수님의 대화가 짧은 구절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낡은 부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기쁨을 온전히 담아내는 새 부대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첫 번째인데요. 신앙은 장례식이 아니고 잔치다라는 것. 신앙은 장례식이 아니고 잔치래요. 오늘 본문 18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18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 18절에 어떤 내용입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요한의 제자들.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모습이 나와요. 본래 유대인들에게 금식은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아주 귀한 경건의 훈련이었어요. 특히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아주 철저하게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씩 굶어가면서 신앙을 지키려는 이들의 눈에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의 일행의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보일까요? 몹시 불편하게 그리고 그들이 볼 때는 거슬려 보였습니다. 자신들은 경건하게 금식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세리들, 죄인들이 한데 어울려서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그 모습이 여러분 좋게 보였겠습니까? 좋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만을 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어찌하여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보통 며칠을 했으니까요. 옛날 제주도는 며칠을 했습니까? 최소 3일, 최대 일주일. 유대인들은 며칠을 했을까요? 거의 일주일을 했습니다. 옛날 제주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성대한 잔치였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슬픈 일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 결혼식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곳에서는요, 금식을 멈춰야 했대요. 금식을 멈추고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그 당시의 예의였다라고 합니다. 잔치집에서 혼자 심각한 얼굴로 밥을 굽는 것은 누구에 대한 모욕이었냐면 당시의 신랑 신부에 대한 모욕이었대요.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금 19절을 보시면, 자, 19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흥미롭게도요, 자신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합니다. 제자들을 누구로 비유할까요? 혼인집의 손님으로 비유합니다. 즉, 이 19절의 말씀은요, 잔치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비유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결코 죄 많은 세상을 향한 슬픈 장례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히려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아서 생명을 누리는 기쁨의 결혼 잔치임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19절의 말씀인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신앙을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차가운 규칙으로 알았습니다. 규칙, 형식으로 아는 거예요. 형식. 그렇기에 금식하지 않는 자들을 함부로 정죄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앙은 바리새인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라 말씀드릴 수 있냐면 규칙이 아니라 관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은 규칙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신랑 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장례식에 온 사람처럼 슬퍼하면서 금식만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구원의 기쁨에 감격하고 또한 춤추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30년, 40년, 아니면 50년, 아니면 10년, 20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늘 얼굴을 찌푸리고 정해진 규칙을 지켰는가? 아니면 못 지켰는가? 이것에 얽매여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장례식 같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는 잔치집 같은 신앙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슬픔을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벅찬 기쁨을 줘요. 오늘 이 저녁에 그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심령에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낡은 틀로는, 즉 옛사람으로는 새로운 은혜를 담을 수 없다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잔치를 설명하신 후에 아주 유명한 두 가지 비유를 연달아서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그 비유가 21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있는데요. 우리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21절에는요, 낡은 옷과 생배 조각에 대한 비유가, 그리고 22절에는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아마 21절, 22절은 우리의 삶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옷이 낡아서 찢어졌을 때 한 번도 빨지 않은 빳빳한 새천 조각을 잘라서 덧대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 없을 겁니다. 새천은 세탁을 하면 줄어드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낡은 옷을 더 심하게 찢어버리든지 아니면 흐트러뜨리게 만드는 게 새 조각이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포도주 비유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포도주는 어디에 담았을까요? 유리병에 담았을까요? 가죽 부대에 담았을까요? 답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유리에 담았을까요? 가죽 부대에 담았을까요? 가죽 부대였습니다. 유리병이 아니라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 이 부대에 보관을 했습니다. 갓 짜낸 새 포도주를 그 안에 담아두면 그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잖아요. 발효만 일어납니까? 가스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부피가 팽창하게 되어집니다. 새로 만든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좋아서 포도주가 팽창을 해도요, 같이 늘어나면서 잘 견뎌냅니다. 그런데 오래되고 딱딱한, 그래서 굳어버린 낡은 가죽 부대에 팽창하는 새 포도주를 넣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가죽이 견디지 못합니다.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리죠. 부대도 망가지고 귀한 포도주 또한 쏟아져서 버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으라 말씀합니까? 새 부대에 넣느니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계세요. 자,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냥 포도원에서 따서 만든 포도주인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은혜와 진리, 즉 생명력 넘치는 복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낡은 부대는 율법의 조문에 얽매여서 굳어버린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전통과 율법주의, 그리고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과 편견을 의미하는 게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복음은 역동적입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고 죄인을 변화시키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강력한 폭발력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는 복음의 은혜를 내가 왕년에 해봤는데,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할 텐데 라는 나의 딱딱한 고정관념과 과거의 경험이라고 하는 낡은 부대에 가두어 둘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이 수요 기도의 자리에서도요, 우리 심령에 새 포도주와 같은 새로운 은혜, 새로운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거둔 만나로 오늘은 살 수 없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역시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는데 꼭 필요한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도요, 그것을 담아낼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 만약 우리의 마음이 낡은 가죽 부대처럼 굳어져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또한 정죄하는 교만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뻣뻣한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다 쏟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굳어진 마음을 버려야 돼요. 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담아낼 새 부대가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새 부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굳어버린 낡은 이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로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요? 가죽 부대가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요, 방법이 한 가지 있답니다. 가죽에 기름을 바르는 거래요. 기름을 바르고 계속해서 주물러 주면 나중에 이 굳어진 가죽이 부드러워진답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 차가워진 심령이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으로 빚어 주실 때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새 부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새 부대일까?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겸손함. 그것이 곧 새 부대의 모습입니다. 내 뻣뻣한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엎드릴 수 있는 부드러움. 그것이 새 부대의 모습입니다. 타인의 허물을 날카롭게 찌르기보다는 넉넉한 사랑으로 품어주는 너그러움. 그것이 새 부대의 모습이에요. 무엇보다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굳어진 자아를 못 박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기쁨을 온전히 드러내는 진정한 새 부대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가 뭘까요?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형식 안에 모였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내 안에 굳어버린 이 낡은 가죽 부대를 찢어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내 고집, 내 편견, 내 이기심이라는 낡은 부대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나를 부드럽게 하사 나를 온전한 새 부대로 만들어 주옵소서. 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곳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 내 고집, 내 편견, 내 이기심이라는 낡은 부대로는 도저히 주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나를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새 부대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라고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러 오신 분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기쁨의 잔치를 나누기 위해서 오신 영적인 신랑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 규칙을 지켜내는 피곤한 노동이 결코 아니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잔치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이 복음의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늘 부드럽게 기경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과거의 상처, 원망, 교만, 익숙함이라고 하는 낡은 부대를 이제는 과감히 내버리십시오. 던져버리셔야 돼요. 다시 집으로 가실 때 가지고 가서는 안 돼요. 이곳에서 다 내려놓으십시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꺾고 또한 기도로 엎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부드럽고 튼튼한 새 부대로 빚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새 포도주와 같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가득 담아내어서 이 메마른 세상에 복음의 기쁨과 생명을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다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